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다거나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위기에 내몰렸다거나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거나 또 위중한 질병으로 건강을 잃게 되었다거나 또 사업이나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에 퇴직하게 되거나 사업이 또 어려워졌다거나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일생 동안에 누구도 예외 없이 사실은 겪게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문제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정말 감동적으로 수월하게 극복해 가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그 일로 인한 어려움을 고통스럽게 오랜 기간 동안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 문제보다 훨씬 더 깊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하는 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또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는다거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겪는 그 일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수월하게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머무르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 그분이 그러한 일들이 닥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게 시기를 보내는 이유는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더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일까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약한 것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의 마음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어떤 것을 의지하고 믿게 됩니다. 어떤 때는 사람, 어떤 때는 돈, 어떤 때는 자신의 능력, 또 자신이 다니는 직장이나 건강, 또 성공, 그것 때문에 자신이 안전하고 편안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것, 의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단순히 어려움만 겪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제 이야기 중에 자주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제 안에 나를 믿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아, 내가 무인도에 떨쳐놔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한번 잃어보니까 거동 하나 불편해지니까 여러분 그 나 자신을 의지했던 믿음이 한순간에 사그라지고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해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좌절과 탄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61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61편의 배경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까지 피난 갔을 때 썼던 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얼마나 마음이 상심을 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고통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부르짖게 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겪는 고통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피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왕이었다가 피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고생은 지금 그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그게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땅 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땅 끝에서 주님을 부른다는 말은 자기가 있는 이곳이 지금 땅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의역을 하면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군요. 내 인생이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군요.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 더 이상 가망성이 없구나. 이런 표현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요 어떤 어려움에 처한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마음이 무너져 버렸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절망에 빠져 있으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절망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형편이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어떤 성도님이 돈이 없어서 죽겠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가끔씩 나였으면 골백번도 죽었겠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 아직도 그래도 괜찮은데 아직 얼마든지 살만한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게 뭘 말하냐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표현을 쓰죠. 이 세상에 나보다 불쌍한 사람 없고 이 세상에 나보다 힘든 사람 없고 내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표현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일까요? 내 마음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면 솔로몬이 잠언 말씀에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장수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마음의 왕으로 계신 사람은 절대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시고 믿음으로 지키시고 또한 소망으로 지키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다윗이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정말로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권세는 오늘날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한 나라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가 왕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지만요, 다윗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왕의 자리에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난길에 들어선 겁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한 그것 때문에 이제는 마음까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분명히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기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겠는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아버지의 아내들을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패륜을 저지릅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믿으면 안 되는 것들이구나. 왕이라는 것, 아버지라는 것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죠. 내가 진짜 믿어야 할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헛된 것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2절 하반절에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다윗이 비로소 안 거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었구나.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내가 의지했구나. 그래서 비로소 자신이 진짜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바위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3, 4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몰랐습니까? 이 고백이 다윗이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했던 고백이에요. 다윗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피난처, 견고한 망대, 영원토록 거할 장막이 주님이시고 내가 피할 곳이 주님의 날개 아래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해? 그리고 내가 왕인데, 이걸 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은 뭐냐면 즉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즉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을 둬야 하고 정말로 의지해야 할 흔들리지 않는 대상은 바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즉시 깨닫고 그 즉시 고백하고 그 즉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서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왔어요. 여전히 다윗은 지금 피난길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신 것이 다시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시 바위 위에 선 것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와 같은 경험을 아마 한두 번 이상씩은 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 내 믿음이 다시 견고한 바위이신 주님 위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 역시도 그렇게 저 자신을 의지했을 때 이제 건강을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이제는 제 마음도 무너져 버리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저를 만나 주셨고 그렇게 저 자신만을 의지하고 저 자신을 그렇게 신뢰했던 것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 가운데로 저를 회복시켜 주셨죠. 실제로 6, 7절에 보면 다윗의 두려움이 이제는 기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기도문을 보시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왕인데 우리 왕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왕이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 왕을 지켜주시고 우리 왕을 오랫동안 왕위에 앉아있게 해주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이 왕이지만 왕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믿음의 주님이시고 피할 바위이신 것을 깨달은 자의 고백인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이 왕이라고 했던 것, 내가 왕인데 이렇게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이것을 이루어냈고 내가 지금 이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전할 것이고 내가 편안할 것이라고 혹 의지하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건강을 잃어서 재정을 잃어서 어떤 삶의 자리를 잃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더 그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도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의지했던 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이 되어질 때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이 다윗에게 부으셨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